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좀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저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 아까 우리 성훈 형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거에 있어서는 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 성탄절을 기뻐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1등이 되고 싶다. 누가 배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야, 이렇게 마음에 꼭 드는 말은 제가 한 거의 50년 가깝게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제 제자 훈련 저기 소감 발표했던 우리 그 형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평소에 이렇게 얘기 잘하는데 제가 배서준 형제가 배서준 형제 제가 그렇게 외웠죠. 형제가 앞에서 탁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영혼이 주님을 모르던 영혼이 영혼의 집인 방주인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석연치 않았으나 받아들이고 삶의 길과 방향성을 바꾼 그 오뚜기의 중심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 딱 느껴지잖아요. 살아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 다시금 성훈 형제에게로 돌아가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옆에서 우리 장로님도 같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두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올해 성탄 발표회의 그 순서지에 나갈 제목을 뭘로 할까요, 목사님? 우리 그 제작을 맡으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라고 하셨었죠? 그랬더니 종종 모두의 크리스마스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까요? 이제 뭐 이기 사역이기도 하니까 좀 새롭게 바꿀까요? 잠깐만요. 모두의 크리스마스. 괜찮은데요? 자, 모두의 크리스마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났어요. 모두의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또 아마 이부순서의 모두의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하지? 기쁨의 성탄? 뭐 다 함께 누리자 성탄? 뭐 이런 거 할까? 너무 유치하잖아요. 근데 문득 딱 떠오른 게 월요일 저녁인가 떠오른 게 모두의 크리스마스. 괜찮군. 모두의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의 크리스마스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모두의 크리스마스.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제목이 오랫동안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여태까지 흘러오고 있었을까? 저만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봤죠.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크리스마스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두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본문을 보고 나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 제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역설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차원 뒤에 벗어나서 또 구조를 다시 보면 그렇구나 이게 되는 게 역설이잖아요. 그래서 역설을 제가 좀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을 때 주님은 오랫동안 그 예언되어져서 오신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오셨을 때 뚜껑을 열었더니 전혀 그 왕이신 분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이.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모두의 크리스마스인데 모두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역설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면요, 그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인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에는 이 부분이 조금 자세하지 않은데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천사의 계시를 받은 요셉과 마리아조차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되게 당황하고 있는 게 그려지거든요. 안 그래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겨서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또 호적을 하러 가고 있었거든요. 가고 있는 중에 애가 나오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만한 데를 막 찾았어요. 여관들을 막 찾았습니다. 우리도 여행 다니다 보면 호텔 먼저 예약하고 가잖아요. 급하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관에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결국은 출산을 하게 돼요? 마국간에서. 마국간이 우리가 성화로 볼 때는 맨날 이렇게 나무로 된 집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실제로는. 석회암지대여 가지고 동굴들이 많은데 동굴들이 그 베들레헴 지역에 동굴이 많아서 그 동굴 이렇게 움푹 들어간 자리에 하나 그냥 이렇게 조금 마련해 놓은 그런데, 그리고 구유도 실제로 뭐 막 잘 깎아놓은 이런 게 아니라 돌을 대충 파가지고 깨가지고 살짝 움푹하게 해놔가지고 말들 이렇게 먹이게 해놓은 그런 구유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놓으려니까 바닥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아기를 그러니까 그 위에 놓기 위해서 그나마 그거를 이제 발견해서 그 위에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출산을,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정상적인 출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도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그 정도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가 나오게 된 이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정신없는 중에 뭔가 준비되지 못한 중에 이 세상을 구하실 그 왕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헤롯입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었는데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이곳에서 이제 곧 태어나실 건데라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 이 헤롯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소동한지라 이 대목은 에타라크테라는 단어인데 깊이 불안해하다, 동요하다, 혼란스러워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냐면 불안, 동요, 혼란이에요. 마치 물이 심하게 출렁거릴 때 출렁거리는 것처럼 헤롯의 마음이 요동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요 복잡한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에돔 족속이었고 어머니는 아라비아 공주 출신이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밀어줘서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나름대로는 마음속에 늘 어떤 그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정치적인 계산과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로마의 꼭두각시 왕이었던 그는 그래서 기원전 20년경부터, 즉 예수님이 나시기 전 한 20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아름다웠어요? 별로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 아름답지 못한 성전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가슴 아파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걸 노린 거예요. 이 성전을 진짜 삐까뻔쩍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공생에 이렇게 하시는 그 20년이라고 했잖아요.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너무 멋있어서 휘황찬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 말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건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까지 있었대요. 실제로 그 정도로 멋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헤롯은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다운 그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만 명 이상의 기술자들을 동원했던 대공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헤롯의 역설이 보이세요? 겉으로 보기에 헤롯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는 어떻게 했느냐?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야, 헤롯이요, 동방 박사들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아 그래? 왕이 난다고? 그러면 그곳을 알게 되거든랑 꼭 나한테 와가지고 알려달라 그랬어요. 왜냐? 나도 경배하러 가야지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목, 실제로 그가 자행했던 집단 학살, 예수가 태어났을 때 기준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다 죽였습니다. 집단 학살을 한 거죠. 이 행동으로 봤을 때 우리가 헤롯의 그 질문이 진정성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죠. 사실 헤롯은요, 경배하러 갈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제공받으면 가서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헤롯에게 있어서는요, 뭐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는 있었으나 마음속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뭐만 있었어요? 정치적인 계산, 권력욕, 내가 이 왕자를 유지할 수 있는 거, 내가 계속 왕일 수 있는 그 권력만이 그의 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실제로 그 사람은 아내도 죽였어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도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아들 돼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왕위를 누군가 노리게 되거나 이것이 위험해질 거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차라리 돼지로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더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다. 뭐 40몇 년을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지었겠어요. 겉은 그럴듯했겠죠. 그런데 마음은 그분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역사 속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의 표본이 헤롯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오신다고 했고 400년을 예언했고 4,000년을 했는데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 예언을 똑같이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헤롯 같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헤롯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현대적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예언을 들으면서 똑같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현 주소를 이렇게
MRI 찍고 이렇게 촬영을 엑스레이 찍어 본다면 과연 우리 마음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에 혹시 다른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예수 믿던 초창기 시절에 가지고 있던 마음, 하나님이란 분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그분이 내 삶에 너무 깊게 관여하시는 거는 부담스러워.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가 내 행복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시면은 나는 좀 곤란한데, 제가 20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진짜 성령 가운데 만나지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약간 의심이 될 정도의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필요할 땐 찾아요, 하나님을. 급하다 그러면 찾아요. 뭐 시험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뭐 수능 전이라면 기도하고, 뭐 돈이 필요하면 기도하고 그러긴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내 삶의 방향을 딱 쥐시고 들어오시려는 어떤 그런 설교를 듣거나 이러면 싫어요. 사실은 이게 좀 비유가 맞을진 모르는데, 저 역시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면서 살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쳐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저 설교 들으면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쳐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리고 정말 소자 한 사람에게 대접한 게 예수님께 한 거라고 했는데, 그 소자들 많이 무시했거든요. 굳이 저 사람들은 도와도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나한테 올 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쳐냈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헤롯처럼 얼마든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이 돌아오지만 나머지 성탄절을 제외한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만약에 헤롯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지금 예수님 오신다 해도 헤롯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군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박사들이 다녀간 이후에요, 마음이 다급해진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시킵니다. 종교 전문가들을 소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리고 메시아가 난다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이들은 율법 전문가였거든요. 모세 오경 즉 토라와 선지서를 필사하고 다 적고,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서기관이 만들어지려면 10년에서 최소 15년을 훈련시킨대요. 저희 목회자들 훈련시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토라 전체를 그냥 외우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성경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그들은, 그 랍비들은 그냥 다 머릿속에 다 있어요. 몇 장 몇 절 이거잖아. 그거잖아. 부럽기는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헤롯 왕이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답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되게 비천하고 조그맣고 아주 그냥 시골 촌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같지만 너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왕이 거기서 나실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아 작지 않다라는 예언이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듣는데 이렇게 바이샘 교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이샘 교회야, 너희는 작지 않다. 왜냐? 예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아이고 주여. 실제로 그런 의미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전은 뭐예요? 정작 그 답을 100점짜리 답을 A+짜리 답을 제시했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이센교회 하나님 있다 그래도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더 커지면 올래나요? 커져서 오는 거는 벌써 의심해 봐야 돼요. 자, 서기관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진 거냐? 한 10km 떨어져 있습니다. 10km면 여기서 과천, 여기서 의왕, 여기서 군포, 약간 사이드로 나갔을 때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면 자동차로 10분에서 12분, 10분에서 많아야 15분 거리거든요. 걸어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다. 누구만 갔어요? 동방 박사들만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정보만 제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학교를 다녀보고요. 또 석사 공부를 한다고 또 신학교 중에 또 신학교 공부해보고요. 또 박사 공부한다고 또 박사까지 이렇게 갔다 와보고 이렇게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중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서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숫자는 그냥 학문적인 관심이 있거나 그 커리어를 통해서 자신이 가고 싶은 다음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충분히 유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기관들을 보면서 펜 잡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머리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주제일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거 발표하고 자기들끼리 토론할 때 그거 새로운 얘기 해주면 되게 자신들이 어깨가 높아지니까 좋을 수 있는 주제일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성경 제일 많이 아세요?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이거 아니 목사님 하지 마시고 저 빼고, 왜냐하면 성경 퀴즈 대회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저요 하고 싶은 사람 계신가요? 막 다 외워 막 그냥. 교회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서기관 같은 분들, 대제사장 같은 분들, 행동에 흠결이 별로 없으시고 기독교 생활이 너무 오래돼서 대충 본문 딱 나오면은 목사님이 오늘 어떤 설교할지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 저는 그 예상을 깨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인지. 16년 묵은이 장을 담궈도 16년이면 얼마나 발효가 됐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을 한번 좀 흔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열심히 행위로 실천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작년 성탄절보다 올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 마음에 와, 나는 그래도 올해 1년은 더 예수님하고 가까워진 것 같아. 그냥 삶의 터전에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예수님이 숨 쉬는 게 막 느껴져. 난 너무 행복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공부만 하고 막 열심히 막 하잖아요. 열심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있어야 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으되 나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무슨 뭐 자기가 무슨 결혼 정보업체 무슨 뭐 그 놔주는 사람 실장님도 아니고 상대에 대한 정보는 빠삭한데 실제로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 상대를 볼 때 제일 비참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애인을 지금 뭐 300일 만났다 1년 만났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가슴이 안 뛰어.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세레나데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옆에 그녀를 보면, 그 놈을 보면 가슴이 안 뛰어. 다 회개하고 우리 다시 가슴찌개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비밀 하나 공개해드릴게요. 예수님하고 진짜 가까워지잖아요. 정말로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워지면 상대를 사랑하게 됩니다.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해요. 큰일 나요. 네, 우리 그렇게 제일 불쌍한 게 어쩌면 서기관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 딴 거 했으면 좋았잖아요. 왜 그렇게 성경 연구했어요? 뭐 하려고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요, 예수님 팔아가지고 자기 직위만 유지하고 직업만 지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만 그러겠어요?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반성하고 정말 우리 서로 북한의 5호 담당제 있죠? 서로 옆에서 감시해주면서 우리 그런 신앙인 되지 말자. 혹시라도 그런 낌새가 보이면 서로 얘기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그나마 유일하게 예수님의 나심을 참되게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자, 1절, 2절, 11절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맨날 듣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 하면 우리는 성극할 때 그냥 뭐 이렇게 뭐 두르고 왔던 그 사람들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왔고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온당하게 찬양하지 못하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한다고 했어요. 당신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못해도 봐주실 뿐 실제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거죠. 근데 이들은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여러 그 로마 시대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각지로 퍼져 있었거든요. 거기서 구전되어 내려오던 이 구약의 예언을 동양귀로 걸러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점성술,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별의 움직임이 이상한 거야.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 1999년 9시 9분 9초 기억나요? 그때 세상 끝난다고? 그것만 해도 막 진지하게 고민했었죠, 우리. 그래서 막 긴장했죠. 그날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기대했거든요.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이게 있고 실제로 구약에서 내려오는 그 발람이 예언했던 게 있거든요. 야곱의 그 시에서 나와가지고 규가 나온다, 한 별이 나온다 이게 있거든요. 그걸 연구했던 사람을 매칭해서 그러다가 뭔가를 딱 본 거야.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그 먼 길을 이 사람들은 1,500km, 최소 1,500km를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과천 의왕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거의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거리를 낙타일지 말일지 정확하지 않대요, 학자들이. 근데 그런 거 타고 온 거예요. 왔다 왕복으로 왔다 가려 그러면 한 4개월 걸린대요. 그때 얼마나 위험했어요.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거 뭐 얼마나 위험해요. 막 산적들도 있고. 근데 그 대가 지불을 하고 왔던 거예요, 그들은. 왜 왔을까? 정말 이 사실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 선물 준비해서 왔어요. 경배하러. 황금은 당시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공품이 황금이었대요.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 분향할 때 사용하는 제사 의식은 상당히 중요한 귀중품. 그리고 모략은 장례식에서 시체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향기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이 모두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정말 왕의 위치가 되는 분을 경배하기 위한 최상품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예표해 주는 진상품들이긴 하거든요.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황금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으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제사장 사역, 그리고 모략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사역을 대변하거든요. 물론 동방박사들이 그걸 정말 알고 했겠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자들 십자가 사역 가르쳐줘도 헷갈려 했거든요. 몰랐어요. 근데 과연 이들이 알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경 안에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진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왕을 왕으로 경배하기 위한 바른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 중심이 있었다. 비록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그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4,000년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하셨지만 막상 그 주인공이 오셨을 때 그 상황은 정말 불비하고 피폐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정상적인 출산 여건도 갖춰지지 못했고, 그래서 말구유에서 나셨고, 나자마자 헤로드 왕의 학살 위협에 또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됐고, 정작 기다리고 있어야 했을 유대 지도자들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그들이야말로 왕한테 사실은 이 나시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그분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한 아기이고 실제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원수의 머리를 밟을 자라고 얘기하면서 꼭 가보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거기만큼은 꼭 가셔야 돼요 라고 말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자기들. 진심으로 경배한 자들은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타락은요, 생각보다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모두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모두는커녕 모두가 기다리지 않아요. 동방박사 때문에 안 되겠다. 목자들 때문에 안 되겠어요. 바로 나셨을 때는 목자들이 경배했고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는 동방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둘은 예외로. 그러나 너무하잖아요.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만의 크리스마스 이러면 제목이 맞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든 상황들을 모르고 오셨을까라는 겁니다. 헤롯 같은 무자비한 인간,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외식적이고 미온적인 인간들이 당신을 맞이할 주된 하객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의 생일 파티가 벌어지는데, 그리고 초청을 했는데 과연 대부분 올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땅에 오셨겠는가라는 겁니다. 아니요. 아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아멘. 이미 그분은 그들이 악한 것, 그들이 허물이 많은 것을 알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그 죄악과 그 헤롯의 죄악, 그 서기관들의 죄악, 그들의 허물, 그거를 감당하시기 위한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제 인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어린 시절 어려움도 많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정말 어렵다. 남들은 다 저를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종기 여기를 받게 해주셨고 사실은 전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인생을 돌아보는데 저는 정말로 너무 감사한 사람입니다. 복 중에 복을 그냥 복으로 그냥 꿀로 바른 것 같아요. 저는. 저를 꿀벌로 봐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행복해요.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인류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였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딱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요. 뭐냐 하면 속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거룩한 척하고 양복 멋있게 입고 이렇게 있지만 제 안에는요 지금도 헤롯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요 지금도 서기관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꿈틀거림을 제가 못 느끼지 않아요. 타이밍만 맞고 여건만 되고 남이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탄절은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납해 주심,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심, 오늘도 나를 그럼에도 사랑한다라고 품어 주심, 자녀라고 대우해 주심. 그 사랑은 단순히 저를 먹고 살게 해주신 거, 좋은 아내와 좋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거, 주변에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신 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복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저를 용납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도 저를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동방박사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착한 사람들, 당신을 경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길가밭 같은 마음의 사람, 돌짝밭 같은 세속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마음 옥토 만들어 주시려고, 그리고 늘 유혹에 넘어지고 걱정에 휩싸여 있는 연약한 우리들, 그 가시덤불에서 가시 제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 같은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리고 누가 처음부터 동방박사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린 모두가 출발은 타락으로 인해서 길가밭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돌짝밭이든지 적어도 가시덤불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다 거쳐서, 그 과정 거쳐서 오직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옥토로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지난 3개월간 우리는 오 크신 하나님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적어도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소망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은 그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 그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분, 그분의 열심, 그분의 변함없는 뜻, 그분의 작정하심,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만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모두의 크리스마스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동방박사만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목자들만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기뻐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이 가능한 근거는 유일하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주권적인 일하심, 거기에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참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복음에 눈뜬 사람들, 그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현대 영미시 수업을 들으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시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Unpossessed Possession이라고, 무소유의 소유라는 현대 시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청년이 매일 부잣집 저택 앞을 지나가요. 근데 그 저택 안에는 정원이 하나 있는데 너무 멋진 나무들이, 너무 예쁜 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조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면 새들이 거기 와서 막 노래를 해요. 그 청년이 아침마다 그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뭐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면 항상 표정이 어두워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정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인 청년이 말합니다. 어쩌면 이 정원의 진짜 주인공은 나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저 주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고 저 주인이 맛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매일 아침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에요? 물리적 소유의 주인은 그 부자인 그 주인일지 모르지만 실제 이 정원의 주인은 이 정원의 가치를 알아보고 맛보고 즐기면서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진짜 주인이 아니겠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그 가을에 눈물을 살짝 글썽이면서 너무 멋지다. 이거 아닌가? 인생을 살더라도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진짜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는 주인공입니까? 복음을 깊게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정말 가슴 깊이 체휼하는 사람. 그 가치 알아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정말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드렸던 것과 같은 그 중심을, 그 마음을, 그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어야 정말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탄절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주님은 계속 오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사실이지만 오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이야말로 그 당시 준비되지 못했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만큼 대접하지 못했던 그 역사를 씻어내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매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성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바이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오신 그분을 왕답게, 주인답게 올려드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 담아서